성경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예루살렘으로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읍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지라. 아멘.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위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임스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설교 전에 제임스 김 목사님이 직접 와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 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먼 곳에 있어 함께하지 못해 참으로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주신 귀한 공동체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한빛교회 공동체와의 만남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는 시간, 지금 우리 시대 한빛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한빛교회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함께 가족된 모든 지체의 삶을 천지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온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 위기를 대하는 특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있었던 시절이 어떠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단된 나라의 남쪽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분단된 것만 가지고도 지금 뭐 긴 세월 동안 참 짐이 많은데 그 한 나라로 있다가 분단된 나라의 남쪽 왕으로 지냈던 히스기야 삶이 어땠을까 좀 짐작이 됩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에요. 근데 25세 왕이 됐어요. 요즘 나이 25하고 그때 25은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 적당한 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른 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25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악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기구는 싹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이방 신전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아하스였습니다. 그 성전을 조금 더럽힌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더럽힌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 없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아시지만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그것이 모든 문화나 정치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에 있어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가 바로 이 아하스 왕 때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타락한 아하스라는 사람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게 보통 대단한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이전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대단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질문해 봐야 돼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악했는데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비야라는 분인데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어요. 이 아비야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여성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만다행히도 은혜로 이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라요. 이 땅의 어머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더럽혀 놓았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라 곳곳마다 우상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신당들 많았어요.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상 안 섬길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진짜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왕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던 데를 명령을 내리고 노력해서 그 신당들을 없앴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꼭 명령했던 게 유월절을 꼭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출애굽할 때의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그걸 지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었는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걸 안 지켰어요. 근데 그걸 지키도록 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은 사람. 히스기야라는 이 네 글자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히스기야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혹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입구를 살 때 히스기야 같은 삶을 살겠다 그러면 좀 버겁기는 하겠지만 정말 멋진 삶을 살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왕이 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일들, 그리고 백성들이 경험하기에도 너무나 대단한 일들. 그래서 성경이 유다 왕 중에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일들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히스기야 왕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한 후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한 후에라는 말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우상 숭배 없애고 성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선정을 베푸는 그 순간에라는 뜻이에요. 충성된 일을 다한 후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아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을 당할 만한 때에 어려움이 다가왔다면, 그래, 내가 그때 좀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됐을 텐데 라고라도 할 텐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하고 섬기고 난 뒤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당시 가장 큰 광대국이었던,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가 첫 번째 제국이라고 기록한 역사도 많아요. 근데 그 아수르의 왕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이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우상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라고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내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말 설득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니, 아수르가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침공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불평해도 이 불평이 잘못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받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히스기야가 왜 이럴 수 있었을까? 신앙생활 잘해도요, 어려운 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바르게 대처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정말 잘하면 우린 고난받지 않을 거다.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면, 내가 주님 뜻대로 의지하고 살면 평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많이 따라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경도 넓어지고 늘 그렇게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히스기야 삶처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갑작스럽게 다가간 이 위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대처한 그 행동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평소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 정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위기가 닥쳤을 때 첫 반응이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탁 숨부터 막힐 텐데, 분명히 히스기야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왕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그리고 구하는 중에도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못하게 할까? 포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못 끌고 가게 할까? 그리고 적군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하들과 의논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남쪽에 기온샘이라는 수온지가 있어요. 유다가 어떤 나라냐면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물을 얻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물은 어떻게 얻었냐면 이 기온샘으로부터 수로를 파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온샘에 물이 마르면 유다는 물이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수로를 파서 가수원에도 되고 사람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샘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수원지를 어떻게 할지를 히스기야가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을 아수르 군대가 먹지 못하도록 하자. 그럼 여기서 버티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쉽게 물을 구할 수 없도록 수로를 다 덮어버립니다. 대신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그 속에서 살려면 물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수로를 파요. 기존의 수로보다 훨씬 더 깊이 수로를 파서 이 기온샘의 물이 성 안으로 공급되도록 만듭니다. 그것만 했나요? 무너진 성곽 중축하고 망대도 새로 손질하고 군사들 재정비하고 무기 공급하고 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외성도 쌓았다 그래요. 이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했던 것이에요.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된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히스기야 하는 행동 보십시오. 차분해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참 냉정할 만큼 이성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살피면서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함께 뜻을 합해야 될 사람들과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가요.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우리 삶에 왔을 때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걸 놔버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었어요. 그런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있는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도우신다고 하지 않냐? 그거 붙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과 14절에 보면 이건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출애굽 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이게 신명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이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 된 이후에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던 거 다 없애고 성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딱 지금 살고 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 그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주셨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전혀 없는 사람, 그것도 70도 훨씬 넘은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리고 너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자녀도 없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아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그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또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텐데, 처한 상황일 텐데, 평온할 때는 믿음을 잘 갖고 있다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만큼 어려운 위기가 딱 닥쳐오면 이상하게도요, 그 믿음이 어디로 스르륵 사라질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저의 거지요. 이렇게 살다가 위기에 딱 닥치면 아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해주셨던 것 같은데 나인데는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누고 왜 이러지 하면서 오히려 더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시기가 되면 스르르 스르르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다 이거 이성으로 믿었어요. 믿음은 이성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만나면요, 우리의 이 이성,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확 다가와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이란 이 장애물이 위기 앞에서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이성의 근거에 있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위기가 딱 다가오면 감정하고 상상력이 하나로 탁 한 편이 돼서 아직 닥치지도 않는 어려운 일들을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들면서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도우실까? 돕지 않으실 수도 있어. 이번 일은 내가 그냥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 기도한다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기도는커녕 머릿속에서 계속 부정적인 상상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작은 거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상상이 나를 두려움 속에 가둬요. 나를 믿음으로 끌었던 그 이성은 감정의 포로가 돼서 꼭 숨도 못 쉬고 감정과 상상력이 두렵고 두려운 이상한 공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속에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믿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이 C.S. 루이스도 삶의 고난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성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믿었는데 삶의 위기 속에 오니까 내 기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내 삶에 정말 그런 분이야?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한 번 받아들인 그 하나님에 대한 것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믿음이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지금 시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왔어요. 그러면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는 더 특별히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주세요. 그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날 몸이 너무 아프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 하나님이 멀어도 한참 먼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자인가? 옆에 있는 사람 봐도 나랑 별 다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영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만 잔뜩 들어요. 그럼 기분을 선택하실래요? 사실을 선택하실래요? 어느 게 믿음일까요? 사실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믿음이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데 이성을 이기는 게 감정이에요. 왜 많은 그 철학자들이 우리는 이성적 동물이다, 이성적 동물이다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감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렇게 타이르는 거예요. 신앙도요, 감성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감정이 이성을 이겨서는 안 돼요. 참된 신앙의 본이 뭐냐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상한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 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나 감정 상했어요. 감정 상한 걸 상하지 않은 것처럼 연기할 필요 없어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아프니까. 하지만 그 아프고 상한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실수하는 것이 그겁니다. 부정적인 공상이 나를 초대할 때 그걸 끊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 왕 밑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 물러가고 히스기야 왕이 와서 우상들을 없애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야, 얘네들 믿어봐야 우리 제대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야. 그 이야기 다 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도 다 없애고 막 그랬는데 그 정점에 딱 이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마음이 어떨까요? 털컥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불평했을까요? 그 우상 없애는 게 아닌데 그거 해서 우리 벌 받는 것지도 몰라. 그들이 가졌던 우상 중엔 아수르에서 수입한 우상들도 있었어요. 기분이 확 바뀌었겠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뭘 외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해요.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기분도 그렇게 확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그것이 상상력하고 더해져서 우리를 좋지 못한 공상으로 막 끌고 갈 때 있어요. 그럼 단호하게 끊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내 눈이 침침해져 버려서 잘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서 우리가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도 다독이지만 그걸 선언하면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자. 왜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히스기야도 백성들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혼자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있는 선지자를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최대의 무기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위기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일에 얼만큼 내가 중요도를 두고 그것에 얼마나
중점적으로 시간을 사용했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만났던 위기 안에서는 내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만 위기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지나가도록 도우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 위기를 통과할 때 도울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러면 누구인데 부탁하겠어요? 내 위기보다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 그러면 그분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위기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과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붙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시편의 선배들이 이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이야.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이야.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고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야. 이 고백을 했던 것이 시편의 우리 선배들이에요.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약속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약속 의지에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겨우 몇 사람만 도망합니다. 게다가 그 아수라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들들에게 살해당해요. 그 기록이 오늘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리고는요 그 사이에 간격 없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보세요. 죽기도 어디서 죽어요? 신전에서요.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구냐?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이제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실권을 하니까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철저히 찾아요. 굉장히 냉정할 만큼. 혼자 하지 않아요. 상의하고 노력해야 될 사람들하고 같이 노력해요. 그리고 차근차근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자신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수르 군대가 있어요. 원치 않는 순간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위기를 끌고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실직의 위기, 가난?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도 너무 힘든 것이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늘 우리 앞에는 아수르 군대예요. 넘기 힘들어요. 나만 힘들 것 같은 느낌 가질 때도 참 많아요. 육체의 질병? 무좀 정도 같은 거 말고요.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들 다가올 때 답답합니다. 자녀 문제요. 나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가장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 멀리 떨어져 계셔서
좀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부모님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의 위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이 이방의 땅에서 애쓰고 사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히스기야 떠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 다했습니다. 우린 이 모습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먼저 지혜 있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들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신명기의 말씀 붙들었잖아요.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로나 우로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따르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딱 붙들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 선언하면서 그 약속 붙들고 갔어요. 근데 우리 삶에도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면 그 붙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 묵상을 늘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만나야죠.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주시는 약속 같다 그러면 핸드폰에도 기록해놓고 어디 뭐 이렇게 중요한 메모장에 기록해놓고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질 만큼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당했을 때 그 약속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 약속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약속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야 내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막 무너져 가는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 살 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그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걸 꼭 속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무슨 말씀 붙들 수 있어요? 고아처럼 너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거 아니면요 세상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입을 열어서 설명하면 될 텐데 아니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 삶에 그 약속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과거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 붙잡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그랬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히스기야의 삶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놀고 계실까요? 아니요. 더 열심히 일하세요. 왜? 사단이 그때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되어가잖아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는 사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놀고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삶 속에 더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기다리세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약속 붙들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움직이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몫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절제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정확한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겁니다. 단 하룻밤에 일하셨던 그분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제가 읽지요.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붙드시고 우리의 위기를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보고 계세요.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다합시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거는 참 감사드릴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넘어가기 어려운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불평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웅락 장로님 제일 윗어른으로부터 소진이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었고 또 지금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목회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는 더 좋은 목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목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찬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한 1, 2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